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600여 위성 사이트에 그리고 인터넷 앞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다시 모이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 함께 해주심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위성 전도회를 통해서 약 연 인원 20여만 명이 이 말씀에 동참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응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하는 점에 전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된 이 힘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위성 전도회로 전도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행사 때 빵끝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부를 거절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후로 이번에 이 열기와 이 열정의 힘을 갖고 우리 모두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집회를 마치면서요, 이번에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위성 사이트에 열심히 참석해 준 성도님들, 그리고 구도자들을 인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일 저녁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이 미디어 팀을 이루어 헌신하신 모든 분들, 음식을 해대신 분들, 음악 봉사하신 분들, 순서 또 봉사하신 분들, 제가 일일이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주차 봉사하신 분들,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치는 이제 9번째 날 제목, 풍요로운 삶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외롭게 홀로 살아가던 한 나이 많은 할머님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이 남겨놓고 간 일기장에는 1년 365일 하루같이 판에 박은 것처럼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스웨덴의 한 고급 양로원에서 또 한 노파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 곳에서 전화 한 통화 걸려오지 않았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은 한국 한 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자신의 손목에 동맥을 끊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발견한 그 어머니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얘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딸을 가서 말릴 때 딸이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나는 외로워요. 나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영 관심 밖의 존재예요. 그는 자기의 고독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에는 가족들이 어울려 살고, 우리 학교에는 학교 친구들이 어울려 지내고요, 우리 직장에는 직장 동료들이 하루 종일 어울려 살아갑니다. 우리 거리에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오고 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들은 많지만은 정말 나의 문제를 나처럼 고민해주며 이해해주며 나에게 관심을 쏟아줄 이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처럼 이렇게 살기가 편리해졌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편안치가 않는 것입니다. 빠르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울려는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현대인의 고독은 외로운 산중에 있지 아니하고 한적한 산중에 있지 아니하고 복잡한 군중 속에 외로움은 있다, 고독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아무리 살기가 좋아졌다고 해도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을 느끼는 데는 견디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저 풍요로운 유럽 나라들 보세요. 미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이제 한국도 보세요.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배를 굶주린 가난한 사람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많은 것입니다. 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이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사람은 상대로부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살맛을 느끼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살맛을 느끼고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관심을 받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이 공백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요, 재물로도요, 명예로도요, 권세로도요, 섹스로도요, 그리고 쾌락으로도요,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이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17살 때 어머니의 품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면서 욕망을 채워보려고요, 학문과 철학과 수사 그리고 방탕과 여자와 술로 그 마음의 욕망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전적으로 그의 삶에 찾아온 건 고독과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어요. 드디어 그는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와서 그의 참회록을 쓰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한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사는 이 현대인들을 한번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에게 쉼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가정이 지금 쪼개져 나가는데, 저 가정법원에 가면 오늘도 이혼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부부 문제로, 부자 간의 문제로, 직장, 모든 또 이 동료들 간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며 오늘도 정말 쉼을 잃어버리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쉼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청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용기 있는 초청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난 8일 저녁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이 무엇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특별히 저 위성 사이트를 통해 모인 수천의 새로 된 가족들이 이번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였음을 정말 감사하고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강, 그 평안, 그 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이 쉼이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특권, 이 축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면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권, 그래서 우리 삶의 쉼을 약속하는 그 특권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특권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자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살아간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오늘 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예? 다릅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무슨 신분이 바뀌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고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고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마귀의 자녀된 세상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이거 보세요. 히브리 2장 15절 또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네, 이거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정말 이 세상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전부 마귀의 종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얽매여 삽니다. 하루 종일 눈 뜨면 돈에 끌려 삽니다. 재물에 끌려 삽니다.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평생 끌려갑니다. 담배 하나에 종이 되어가지고 고글 하나 못 끌고 평생 콜록콜록콜록하며 폐암이나 죽는 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종입니다. 마약의 종입니다. 술의 종입니다. 섹스의 종입니다. 명예의 종입니다. 본세의 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다 끌려가고 살아서 종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종처럼 끌려가 살게 만들다가 꼭 앵벌이처럼 그렇게 부리다가 평생 그렇게 살게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 그 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들, 이 죄의 신분을 갖고 있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아주 순식간에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 감사합니까? 왜 바뀌느냐? 왜 바뀌느냐? 주님이 그 바뀌는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뭐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몇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몇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다음 말씀 몇 사람이? 곳에 또 까먹었나? 몇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같이 값없이 뭘 받았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평생 종노릇하다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 의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아멘이 작아. 의로운 신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아멘. 무슨 선한 공로 행위 여러분이 열심히 도를 닦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며 머리를 떨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출발하는 게 그게 옳은 신앙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예요. 믿기만 하면 이 의는 거저 주어지는데 차별 없습니다. 아멘. 우리 본교인들도 깨달으세요. 뭐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의롭게 해준다고 착각하고 현대판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신앙하는 건 잘못된 신앙, 단추를 잘못 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다 같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앵벌이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위성 사이트에 계신 여러분, 아멘. 아멘 안 해. 여러분 안 들렸죠? 전 잘 들렸어요. 인터넷에 접속하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값이 달라졌어요. 값이.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번 나아가 서 보세요. 이 세상에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64억이나 되는 인간 중에 나 한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요즘 지진이 나서 수십만이 죽어도 눈 깜짝도 안 해요. 이렇게 사람 값이 싸요. 안 싸? 싸요. 여러분, 홍명관이가 어디 나가 죽는들 누가 눈 깜짝하겠습니까? 장준효 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게 되면 우리의 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유명한 종교 저술가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 18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야, 난 이 말을 들 때 정말 살맛 나요. 날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마 장준여도 절대 안 죽을 거예요. 죽을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나가설 때 나 한 사람, 나 하나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놨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면 나라고 하는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온 천하보다 귀한 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살맛 나지요? 살맛 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마귀의 소굴 속에서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은 영국 런던 악기점에 한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 끼고 있던 바이올린을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요. 이 악기 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그때 주인은 초라한 여인을 보자 악기는 어떤지 저떤지 살피지도 않고 그냥 $5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 받은 여인은 감사다 인사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여인이 나간 다음에 이 악기점 주인이 도대체 이 여인이 갖고 온 악기가 어떤 악기인가 하면서 그가 한번 소리를 켜봤더니 놀라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그 악기를 이제 먼지를 닦아내고 때 묻은 부분을 다, 그 이름을 다 때 묻은 부분을 닦아내고 봤더니 놀라운 기절할 만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년 동안 잃어버려서 온 세상이 찾아 나섰던 그 유명한 바이올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 주인이 뛰어나가서 그 여자를 찾았지만 이미 가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악기를 그 다음에 가지고 나갔을 때 $5에 샀지만 이것은 약 그 당시입니다. 1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명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지에 그 이름이 가려졌을 때 그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먼지가 닦여지고 드러났을 때 이 악기의 질은 값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죄 가운데 파묻혀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때가 씻겨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과 저의 값어치는 아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딱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 맛을 느끼게 하고 우리 삶의 쉼을 가져오게 하는 약속일진데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 이 주님의 초청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또 하나의 특권이 주어지느냐? 어떤 특권이요? 여기 뭐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다 같이 어떻게 하신다? 풍요롭게 하신다. 다 같이 어떻게 한다? 풍요롭게 여러분,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문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이 약속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모든 것을 뭐하리라? 뭐하리라? 그런데 이 유명한 니엘 무디라고 하는 이 전도 목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당좌 예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은 은행장이요,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자본금, 지불행 약속은 뭐예요? 필요대로, 아주 필요대로 채우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의 당좌 예금이라는데 어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왕의 왕, 우주의 대주제인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세상 우주가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솔직히 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아버지. 그럼 난 그의 자녀라. 그럼 자녀가 아버지의 특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교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장할 줄도 모르고 괜히 스스로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당당히 누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는 겁니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진짜 체험하신 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분을 꼽을 때 그가 누구냐? 고아의 아버지 영국 누구지요?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 구빈원에 있는 그 수많은 고아이들의 그 비참한 참상을 보면서 그는 사명감을 갖고 애슐리라고 하는 고아원하고 브리스톨 고아원을 그가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65년 동안 그가 수도 없는 고아이들 먹여 살리는데 정말 이 뮬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그가 바로 이 고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평생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는데 하나님이 이 뮬러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으시는 기적, 정말 수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번은요,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이었어요. 고아이들 400여 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들이 다 손을 잡고 하늘 향해 기도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드리는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가 봤더니 마차에 빵, 아침에 구운 빵, 신선한 우유 하나 싣고 들어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폭우가 쏟아진 아침. 그 옆에 있는 인근 공장에서 직원들 야유회 가려고 다 맞춰놓은 것, 주문한 것인데 그날 뭐가 왔어요? 고아이들 먹이라고 폭우를 쏟아놨어. 비가 조금만 왔어도 갈 텐데. 그래가지고 그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가진 것 없는 뮬러는 이 고아들을 먹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 자녀의 신분으로서 날마다 간구했는데 일생 그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받았다고 하느냐? 약 5만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이상. 5만 번 이상. 시간만 되면 제가 정말 신학교 들어갈 그 어려운 시절부터 저를 졸업시키기까지 제 주머니에서 이론 하나 나오지 않고 아주 100% 장학금과 기숙사비 모든 면에 저를 공부시킨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섭리, 풍요하신 하나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뮬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홍명관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정말 알고 매사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길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당당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이 세 번째 주어지는 축복, 이 특권이 뭐냐? 이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의 모든 염려를 누가 맡아준다? 여기 눈 뜨면 염려할 거리 없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자,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외에는 우리 눈 떠 산다는 자체가 다 염려거리입니다. 눈만 뜨면 염려가 우리 앞을 막 가로막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문제가 크냐 작으냐, 염려거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를 누가 다루냐가 문제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문제를 누가 다루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가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조그마든 크든 문제들 갖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며 오늘도 돌아다니는 이 수많은,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되면 이 문제를 맡아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문제를 책임져 준다 그러면 어디 마음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해 안 든든해? 그러나 인간 대통령도 한계가 있어요. 못해줄 문제 못 풀어줄게 천지예요, 천지. 그러나 우리 문제를 맡아주겠다고 하는 분은 소위 전지전능한 분이라. 다 같이 뭐라? 다 같이 뭐라? 전지전능한 분이야. 어디 장로님, 하나 더하기 하나 몇이요? 대단히 똑똑하시네. 둘 맞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답을 물어보면 이 답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어떤 답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을 못 해봐서 아멘을 못하는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님의 은총, 축복, 약속, 섭리 안에서는 어떤 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분이 전능하기 때문에.
이 전능한 분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준다. 모든 사람, 여러분 염려 끊을 날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이 말 한마디에서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겠다? 뭘 지켜주겠다? 염려로 근심으로 부글부글 끄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이 엄청난 특권 보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의 뭐요? 우리의 뭐요? 여러분, 사람은 대상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약속도 바꾸고 관심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보이시는 관심, 사랑,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고민이 있을 때 골아떨어져 자는 아내를 1시, 2시에 깨워서 고민 토로해보세요.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저도 아무리 우리 아이들일지라도 미국에서 이런저런 전화가 올 때 잘 때 깨우면 다 귀찮아요. 아주 끊어버리고 내일 아침에 하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1시에 나가 매달리든지 2시에 매달리든지 정말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표현한 예수님은 언제 나가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다 들어주시는 상담자입니다, 여러분이.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누구요? 메리 큐슈만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5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어린 아이들 데리고 힘겹게 파출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병까지 들어 수입은 줄고요. 이제 집주인에게 돈을 낼 수 없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큐슈만 부인.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아들아이 어린아이가 도둑으로 몰려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한참 난리를 치고 소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 때문에 도둑의 누명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안타까운 심정을 경험했던 이 어머니는 아이들과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 아들은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애는 가난 때문에 누명을 쓰고 모독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나의 정신력은 꺾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빈틈을 신문과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가스를 틀어놓은 후 5살짜리 딸을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은 엄마 왜 또 자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낮잠 좀 자자고 애에게 했습니다. 눈을 감고 히터에서 나는 가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계속되다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그러면서 규슈한 부류는 찬송을 들으며 나는 큰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벌떡 뛰어가서 가스를 끄고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귀엽고 건강한 5 아이를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규슈만 부인을 받아주신 예수님, 그런 걱정 근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염려를 지켜주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 그 예수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굽니까 여러분? 피난처는 오직 우리 예수입니다.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어 주께 나아가 어떤 염려가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요. 아니요, 3번째. 다 같이 어떤 축권입니까? 시작.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는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는 다 같이 뭐요?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된다. 이 스위스의 내과 의사며 정신의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 그가요, 이 현대인에게서 제일 심각한 질병이 뭐냐? 이 정신질환,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사이에서,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우린 인간 사회에서 정말 수도 없는 죄책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무슨 변명이나 어떤 이유를 달아서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타인의 행위의 잘못을 비난한 것, 이런 행위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오직 용서로만 해결되는 게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친근한 음성으로 오늘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약속하는 하나님은 아주 용서에 대한 보증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정말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아주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켜주기에 아주 넉넉하다 이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모든입니다.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남 모르게 눈피해서 어떤 흉악한 죄를 져서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 이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께 자녀된 신분으로 날마다 그분께 나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거 보세요. 다 같이 8장 1절 로마서 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자녀되어 들어간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자녀되어 산다고 해도 살다 보면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다 죄요. 예? 우리가 연약한 사람에서 또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또 정죄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고 느끼지는 마시고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가 회개하면 이미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일생 동안 지을 죄가 이미 용서는 다 된 거예요. 예?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인할 뿐이지 이미 용서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기 위해서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이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지요?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옮아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허리를 굽혀 땅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죄들이 적나라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남을 정죄하던 그들이 다 돌덩을 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간음한 여자 홀로 그리고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너에게 돌을 들었던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불러봤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용서하고 아주 자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정결케 해 주세요. 주님은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시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정케하시며 우리에게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잠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쉼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홍명관 목사의 삶이요. 홍명관이가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정말 자유롭게 사는지 여기 제 아내가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연합회장을 하다 보면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지 아십니까? 전들 여러분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전들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마음의 죄책감에 눌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또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과 새벽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정말 내 안에 어떤 정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도 제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연합회장 하다 보면 한국연합회 내에 이런저런 모든 짐이 제게 다 날라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처럼 얼굴이 보입니까? 제가 58살이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전 정말 피곤하여 눕는 법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태산같이 밀려오는 한국연합회 내 짐을 가지고 내 혼자 괴로워하고 이리 콩콩 저리 콩콩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하나님께 갖고 나가 다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정말 맡기면 내 마음에 이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쉼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경험을 해야 돼, 경험. 예?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분의 초청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응하여 자녀된 삶을 살 때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주님께 나가 용서받고 늘 자유한 마음으로 건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다 같이 뭐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왜 그건 또 안 따라해?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이 있다. 하나님 믿는 삶 중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사람이 바뀝니다. 여기 안 바뀐 사람들은 이 말에 실감을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실감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능력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혜를 모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그런데 모든 염려를 주님이 맡아주시고 또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있지만은 이걸 아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 에베소 2장 1절.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그 영생하는 생명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홍명관 목사를 저 명동바닥에 갖다 놓고 여러분 비교해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제 안에는 예수의 영생케 하는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영생케 하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부모로부터 받은 타고난 유전적인 본성, 이건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악한 본성,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났을 때 순식간에 사람이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산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선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이 강한 욕망과 함께 과거에 지니고 있는 이 유전적 악한 본질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쟁에서 이 타고난 본성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먹고 명상을 하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타고난 본성을 고쳐줍니다, 여러분요. 저는 타고난 본성이 정말 급하고 질 줄도 모르고 둘째 가기를 싫어하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정말 제가 타고난 성경 정말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땐 쌈쟁이였습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 와 계세요. 아주 동네에서 쌈쟁이로 이름 소문이 명관 내면 다 고개를 닦고 들었어요. 남의 집 장독이라는 장독은 다 가서 깨트리고. 그런데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까지 부모 품을 떠나서 그냥 친구들하고 극장 돌아다니고 춤추는 데 다니고 여러분 술도 마시고 그때 담배도 피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전도회장에 왔다 깨닫고 나서 제가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본성이 어디 간 줄 알았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하다 여러 번 실수도 했습니다. 화를 못 참았어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변화된다는 주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 정말 하루도 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말씀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제 인생을 정말 바꿔가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홍명관이가 옛날에 타고난 홍명관이와 지금 어떤 차이냐 이걸 알려면 우리 아버지에게 여기 물어보시고 여기 우리 집사람 장준혁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를 바꾸신 건 제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는데요. 세계 최고의 미술, 최고의 만찬, 또 최고의 음악, 메시아, 또 노예 해방, 이 모든 정신이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 있어요. 좌우의 날쏨 검과 같아요. 사람을 쪼개요. 변화시켜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희망 없는 사형수들을 변화시키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꼭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여학교 기숙사에서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모든 물건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가 부지런히 물건을 담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낡은 책, 저 제일 귀한 건데 저거 왜 안 가지고 가냐고. 강도가 얼겹결에 제일 귀하다니까 비싼 줄 알고 가져가 버렸어요. 가서 다 물건을 팔아버렸는데 아무도 성경을 살라고 안 해요. 아니,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었더니 이 강도는 그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어느 날 교회 지도자로서 자기 경험을 집회에서 얘기하는데 한 여인이 나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성경을 안겨준 게 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게 미국 백화점 왕여 최신부 장관을 지은 존 워너 메이커는 정말 자기를 바꾼 건 성경이다. 자기를 성공하게 한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2불 50센트에 산 성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다 목마른 자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여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3대 회색 어두움, 공허감, 죄책감, 공포감. 우리 주님의 자녀됨은 공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외로움을, 쓸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용서를 받고 정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나아가면 공포, 염려, 불안,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 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풍요로운 삶으로의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갑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기느니라.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도 무엇도 어떤 곳에도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으신 이가
되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에 와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에 와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금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특별히 위성 사이트에서 그리고 인터넷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지난 8일 그리고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보화들을 우린 매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이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 오늘 침례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결심은 못하셨지만 이제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정말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쁨 중에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이 집회에 참여하셨던 여러분,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인터넷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위성 사이트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